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살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더니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그래서 너희로 사랑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다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지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좌우 3명 이상씩 잘 오셨습니다 라고 고개를 돌려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발걸음일 수 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명 하면 이름을 다 불러보고 싶네요. 우리 영주 형제, 동원 형제, 우리 미선 자매, 쟤 누구죠? 우리 김효정 자매, 우리 승찬 형제, 현준 형제, 또 우리 김혜란 권사님, 그리고 우리 형광 형제, 박혜민 자매, 우리 김태현 자매, 또 우리 영철 형제, 또 태권 형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지원자매인가요? 지원자매, 그다음 민범 형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드리는 다른 분들도 우리 영청부의 보배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금주와 차주는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3장, 다음 주 주일은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열심으로 핍박했던 유대교 신봉자였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핍박자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는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지금같이 전자메일이나 또 SNS가 없던 시절에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교부들은 그의 편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신약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오늘날의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세운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그 도시가 서울이고 제2의 그 지역이 부산이라면 그리스에서 제1 도시는 수도인 그 아테네인 거고 두 번째가 오늘의 그 테살로니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이 되겠습니다. 큰 도시였다는 것은 사람과 물자가 많고 또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만큼 우상도 많았다는 것을 말하지요. 로마의 내전을 진압하고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된 누구죠, 여러분? 아구스투스의 편에 선 데살로니가는 철저한 황제 숭배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누립니다. 마치 친일파들이 권력에 기대어서 그들의 어떤 부를 누렸던 것처럼 똑같이 데살로니가도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황제를 신으로서 칭함으로써 그 로마의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시대 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아구스투스가 숭배한 신, 즉 로마의 신들 있죠. 아폴로, 아프로디테, 또 디노스,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던 로마의 그런 신화 신들이죠. 그 신들을 위한 그런 신전들을 도시 곳곳에 세우고 경쟁적으로 그들을 향한 제의를 합니다. 온통 사회가 황제의 숭배와 이교 숭배로 가득하여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람도 물자도 상업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웬 듣도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부활했고 또 너희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오늘 바울입니다. 이런 철저한 이교 숭배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가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도 구원자를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이야기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실게요. 말씀 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네, 다 같이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보면 3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 그리고 그가 살게 되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 간단한 메시지, 이 간단한 메시지가 무슨 능력이 있나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의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해요. 누굴까요? 영주 형제. 그렇죠. 딩동네. 사단마귀에 가만히 있지 않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을 격동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동족들을 격동해서 바울과 동역자인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7장 이어서 5절과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이요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묵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주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마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바울과 동역자인 신라, 바울 선교단을 이제 숨겨 주었는데, 격동되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서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이 그를 밤에 피신시켜서 베르야라는 지역으로 그를 옮겨가게 하고, 야손은 잡혀서 이렇게 막 추궁당하면서 또 보석금을 내고 풀려주는 이런 어떤 핍박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이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작 해야 한 6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사역지를 옮깁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라는 대륙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라는 지역이죠.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죠. 그 사이에 드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가운데 드로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지 않고 아시아로 턴해서 이쪽 아시아 쪽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니아 인을 세우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갑니다. 드디어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서 빌립보 보이시나요? 위쪽에 도자 밑에 그게 유럽 지역의 첫 번째 복음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이지요. 근데 핍박 가운데 고작 6개월밖에 전도하지 못하고 오늘 봤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하나 보이시나요?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1차, 2차 이어 3차 때는 그동안 했던 데를 다 한번 훑고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왔죠. 그 알았죠? 고린도는 이제 피신도 하고 전도하면서 왔지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같은 그런 신생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작 6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했고 또 열매가 막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왔던 걸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군대 간 그 자녀를 두고 또는 전쟁에 보낸 그 자녀가 있는데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들이 행여라도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런 걱정 가운데 노심초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실게요. 오늘 다시 본문이요.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과 교회의 걱정에 참다 못하여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무 걱정스러워 참지 못한 거예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6절과 7절의 소식을 들은 후 8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른 교회와는 달리 너무 짧게 복음을 가르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였지요. 그리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핍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 생각할 때 바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이 소식이 바울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핍박 가운데 타협해서 그냥 복음을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디모데가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말 그대로 교회 목사가 없는데, 교회 리더가 없는데 그들이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겠다. 지금 이 얘기. We really live라고 하네요. NIV는. 정말 살겠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졸였는데, 너무나 마음이 걱정이 되었는데, 살겠다.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8절에서. 7절을 보면 여러분, 자신도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궁핍과 환난, 자기가 지금 편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궁핍과 환난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자기 코가 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되거나 없어져서 살겠다라기보다도 주 안에서 형제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겠다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만 해결되면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필요했던 물질이 생기는 것, 또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소위 말해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의 자리가 바뀌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의 건강, 또는 나의 힘들었던 육신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 좋지요. 모두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은혜 안에 충만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강건한 것,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머문다면 우리는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그의 신앙은 그의 신앙이고, 지금 내 믿음 하나 생기기도 버거워 하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 주위에, 공동체 내 외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버거워하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더라도 거의 믿음을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지체들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문제와 염려로 영적 방황기를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처럼 멀리 다른 지역 갈 것도 없이 언약 공동체인 우리 영주 공동체를 보더라 할지라도 지금은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신앙과 교회 안에 온전히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살겠다, 살겠다 라는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취업이 딱 잘 되고 좋지요.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냥 머무른다면 너무 어린 또는 철없는 자녀 같은 모습이 아닐란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피가 섞였다고 형제라 불러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영종자가 저하고 제가 형이고 동생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남남인데, 근데 그렇게 우리는 부르면서도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 연약한 지체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지체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하고 바울은 지금 등 뻗고 편히 누워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도 고린도에 핍박을 동일하게 받고 있고 힘들어요. 궁핍과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을 보는, 그들을 생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 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모여라 모여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 쓰일 당시에도 동일하게 핍박과 혼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돌아보아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과 선행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고 있었죠. 금방이라도.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격려해서 서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있나요? 꼭 본당에 남아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얼마나 서로를 좀 돌아보고 있을까요?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언약 공동체로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내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겠다. 저 형제 진짜 요즘 예배 안 드렸는데 나오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 말씀처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작은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지만 여러분들 다 잘 모르잖아요.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물론 내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보다는 우리를 보고 강자보다는 약자를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전히 핍박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히 그들에게 다시 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랑하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통하고 부담감을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모두 나만 알고 내 신앙만 챙기기 급급한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진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바꿔 말하면 복음에는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자를 향한 관심, 연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성도의 제1표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라고 했죠. 이것은 앞에 나온 여러 환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움받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예정하다, 정해지다, 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환난이 이미 배치되었고 이미 정해졌고 이미 예정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본절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두에게 있어서 환난은 작정된 것이며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4절에서도 이미 환난이 올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환난, 성도의 문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있어도 없어야 되는 것보다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과정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오지요. 근데 그거는 있으면 안 좋고 없으면 좋고 그런 것보다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고통을 그분과 함께 받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안전지대, 나의 바운더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전처럼 황제를 주로 신하고 다른 이교신들을 다시 섬겼다면 그들이 이런 죽음의 환난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동일하게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또 편안하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신 말이 진리인 것을 믿었기에 그들 자신을 여지없이 그 죽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거주할 수 있는 나의 안전한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이 닥칠 것을 들었고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견고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대학생 때 그 터키로 대학생 신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터키에는 인구 99%가 무슬림이고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지만 무슬림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이제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이 아닐 경우, 특별히 기독교일 경우 취업 제한, 복지 제한, 교육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 친구가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자기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단절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추방될 수도 있고 또 자체법으로 사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님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죠.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가족 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도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I believe in Jesus Christ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 모두 이 형제와 같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면서 안전지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은밀한 예배 장소에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의 지역처럼 로마의 신전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키나 여기서 1시간 반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북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까지 당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상들에 의해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디어 바벨론 제국 같은 매일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쏟아내는 그런 비성경적인 메시지들, 돈과 권력을 안정과 번영의 궁극적 기반이라고 말하는 가치관과 광고들, 흑과 백의 논리로 분열시키고 편승하게 하는 세력들, 그리고 가족 가깝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린 우리 손의 핸드폰, 다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렇죠 여러분, 작정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인간 해방이다 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뭐 진짜 정욕대로 살면서 이것을 인간 해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고 터키의 형제들이 그 아픔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함 당하고 능히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기꺼이 내 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더 큰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아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애씀이, 여러분의 그 갈등 속에 있는 그 승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오지요.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있는가? 내가 내 존재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쏙 빼면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의 차이가 보이는가? 여기에 우리가 만약 노라고 말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이며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가장 잘 빚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80년인가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잘 풀려고 잘 살아도 내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결산 앞에서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죠. 다음에 등쳐먹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내가 뭔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뭐 부귀영화 누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서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진정 내 가슴으로 믿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문제나 환난이나 고통에 충격을 받거나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그 일이 작건 크건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처럼 저도 예언하지요. 저도 예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복 받지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르려고 할수록, 순종하려고 할수록 문제가 더 생길 것입니다. 더 날 짜증나게 하고 내 존심을 긁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뭔가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마귀도 애쓰기 때문에.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과 눈물, 또 교회에서 이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 임원, 리더, 찬양단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찬양도 있지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죠? 그렇게 찬양하는데 정작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에 관심 갖지 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 균형이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만 머문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할 성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라면, 좀 더 철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옆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자를 향한 사랑의 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연약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있니? 잘 있었니? 그 한마디. 잘 왔어? 한마디. 어떻게 지내? 한마디. 그를 위한 내 밤에 홀로, 아무도 모르지만 그를 위한 중보기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리스도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그 모든 고통을 주 안에서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완악한 자아를 날카로운 정으로 쪼개시는데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하면 어찌 그 아름다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프지요, 쓰리지요. 근데 그거 싫어하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 있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